오늘 말씀은 역대기상 14장 말씀, 14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사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멕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족속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역대기의 키워드 성전과 신정 국가라고 하는 이제 다윗의 왕국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4장의 이 내용을 13장과 14장 사이에 배치한 것이 이상합니다. 어제 본문 13장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고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었고 또 제사장인 우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잡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뛸 때에 그 소들의 몸을 찢으실 것 같은데 우사의 몸을 찢으신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랏 여라임에서 언약궤가 출발은 했지만 다윗성까지 오지 못하고 중도의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면 13절에 의하면 언약궤가 그곳에서 석 달간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언약궤를 다시 한번 율법대로 수레 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가져와 안치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내일 본문 15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본문 13장과 내일 본문 15장이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웬일인지 이 두 장 사이에 오늘 본문 다윗 왕국의 번영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러한 관련된 기사들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맞지 않는 배열이죠.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특별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이 저자의 의도적인 구성,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신정국가인 다윗 왕국의 번영입니다. 첫째는 대외적인 면에서
국가의 위상을 떨치는 강국으로서의 번성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왕위를 이어가는 다윗 왕가의 번성함.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정 국가인 다윗 왕국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물리치며 대성을 거둔 사건입니다. 이러한 다윗 왕국의 번성함에 대해서 다윗 본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적절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 부흥했다. 강성하다. 강국이 되었다.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된 다윗 왕이었습니다. 내용 관찰로는 번성함의 첫 번째인 1절에서는 주변 국가 중에 하나인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궁전 건축의 자재와 인력을 제공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5장과 같은 내용들인데요. 1절에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게 뭐 구호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 왕국이 강성한 국가가 되었다. 존귀함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위를 이어가는 다윗 왕가의 번성함으로써 3절에서 7절에 걸쳐서 다윗이 예루살렘 입성 후 예루살렘에서 낳은 13명의 아들의 이름들입니다. 앞서 3장에서도 한번 이런 이름들이 열거되었습니다. 그때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7명도 함께 기록되었습니다만 이번 14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중점을 두어서 예루살렘 입성 후 낳은 아들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역대기의 그 키워드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볼 때에 처음 4명 보이시죠?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4명은 아내들 중에서도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솔로몬, 흔히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일찍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얻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고 나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넷째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 왕국의 번영에 대한 기록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차례에 걸친 대승입니다. 블레셋은 현재의 팔레스틴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분쟁이 잦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2차례의 전쟁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장면입니다. 레바딤 골짜기로 공격해온 블레셋을 향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는 다윗입니다.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사울 왕과 크게 대조되는 다윗 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실 이번 본문만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여호와께 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참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행하여서 결국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여기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 여호와께 묻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제 본문 3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실로 누구에게 묻느냐? 그가 바로 이제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묻느냐? 누구의 뜻에 따라서 행하느냐? 내가 그를 주인 삼았다는 뜻입니다.
묻지 않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주인이고 본인이 왕인 것이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는 왕 사울이었는데요. 사울 왕이었으면 이 전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름을 붙였을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사울 브라심, 사울, 대왕, 위대한 왕이 흩으셨다, 이렇게 지명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칫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한 일에 대하여서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좀 우리가 이 다윗의 영성 중에서 이 묻는 영성, 이 구하는 영성을 참 본받아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영성 중에서 제가 본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하는 영성. 사울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 피하는 영성. 또 한 가지는 이 묻는 영성인데요. 그렇습니다. 블레셋 전쟁에서의 다윗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죠. 또 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높이는 다윗, 그 편에서 다윗을 도우시고 또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잘 아시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딱 맞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제 한편 이렇게 묻는다, 여호와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다라는 말과 또 다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시편 1장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묵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곧 왕이시요 통치자이시며 크고 작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죠. 그런 어떤 왕의 왕되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구했을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이 14장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는 당시 역대기의 독자가 이제 포로 귀환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지내고 돌아온 그 포로 귀환자들인데요. 그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과 힘 있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13장에서 언약궤 안치하는 것에 대한 실패한 사건, 14장에 있는 그 실패한 사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한 그 사건 뒤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윗 왕국의 번영, 다윗 왕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동일한 형편과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들, 성전은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소실되고 없는 그런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들이지 않습니까? 언약궤, 증거궤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의적으로 다시 만들 수는 있어도 원래의 그 언약궤는 소실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묻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우리가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역대기 기자는 13장 언약궤 안치의 실패 사건 바로 뒤에 이 14장을 배치한 것입니다. 또한 포로 귀환자들의 그 처절한 심정,
상실감, 언약궤가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잃은 그 백성들을 향한 이 역대기 기자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잃은 백성들에게 주는 힘찬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역대기상 14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역대기상 14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물론 우리도 역시 주께 묻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일 때,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일 때, 증거가 안 보일 때, 그럴 때 더욱더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인 블레셋을 흩으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성도를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시고 또 흩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뜻을 묻고 행하여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 구비구비마다 주께서 흩으셨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주께서 나의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바알브라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누구보다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